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모든 고르반이라는 제5계명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장로의 전승 인간의 계명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어기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무리를 향해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흩어지자 다시금 그 무리를 불렀다라고 오늘 1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에서 시작된다라고 들었습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한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보이셨는지를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사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겨날까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은 말을 듣는 것에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14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진데 그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깨달음을 통해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을 때 바로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그냥 단지 듣기만 하면 그것은 지적인 것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성장은 믿음의 성장은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법을 어김으로써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해서 그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깨달음의 말씀을 다시금 무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더러운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 모든 나오는 말들이 더럽다라고 예수님은 다시금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풀이로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였고 군중이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음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 또한 쉽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무엇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정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다시 한번 풀이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다 할지라도 영적인 귀가 열려있지 아니한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나 지식으로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진정한 믿음과 깨달음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음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음식은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레위 길을 통해서 어떤 율법을 이야기하고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굽이 갈라져 있을 때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동물은 먹을 수 있으나 굽이 갈라져 있지 아니하는 동물은 먹지 말라라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물고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음식이기에 먹을 수 있지만 비닐이 없는 그런 생선은 먹지 말라라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뛰어넘으셨습니다. 미꾸라지나 장어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음식은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모든 음식은 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정한 사람이고 정한 것이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무엇의 인간을 부정하게 만드는 요소일까요? 그것은 바로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람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악한 생각이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21절 하반절부터 바로 계속해서 모든 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계십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 그리고 또한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우매함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죄의 항목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죄의 항목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말세에 가까울수록 가장 많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참 많은 넘어짐과 또한 세상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이처럼 성적인 욕심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심어줌으로써 쉽게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사단이 심어주는 그 마음 가운데 특별히 성적인 탐욕을 통해서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심어진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것은 이 모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하고 성결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둑질과 살인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도둑질과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인간의 욕심에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것과 타인의 것을 구분하지 않고 욕심을 부릴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과 살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시간을 허비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죄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마음속에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탐심이 그를 꽉 잡고 있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의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고 해서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욕심을 많이 내고 물질을 많이 쌓아도 그것은 우리의 행복, 영적인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관리할 때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둑질과 살인에 대한 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독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은 타인에 대한 악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악독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악독이, 비방이, 또한 속임과 질투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사람을 향해서 쏟아내어질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릴 때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비방하거나 또한 악한 말을 하거나 질투와 비방은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시작되는 잘못된 죄악의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사랑만이 결핍을 채우고 타인을 사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교만과 우매함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교만과 우매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죄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십니까? 단지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거룩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제단에 나오고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모습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리고 교만과 우매함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졌을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매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이기에 우리는 교만과 우매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할 겁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과 우매함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마음속에 확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1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우리도 이것을 죄로 여기고 이것들을 행하지 않고자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내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며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만이 이 모든 죄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정함과 부정함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써 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냄으로써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정하게 되어지고 성결하게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정한 모습이 아니라 정한 모습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귀 기울이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지고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만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